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 마지막 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입니다. 유대의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건축을 했고요. 또 예루살렘 성도 회복을 했고 나라도 재건하게 됐습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10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말라기 선지자 그 시대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습니다. 타성에 젖었고요. 미지근했고요.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태였길래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내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동안 말라기 1장, 2장, 3장을 쭉 살펴왔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제사가 무너졌습니다. 곧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아주 형편없이 드렸습니다. 무성의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아주 형편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십니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말씀하는데 단적으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말라기 1장에서는 예배가 무너진 거고 말라기 2장에서는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의 성결을 욕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어려서 취한 아내, 하나님과 서약을 하고 맺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를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 드립니다. 우상이 가정에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기를 원하셨는데 가정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규례였어요. 그런데 그 11조를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버려요. 이런 죄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어? 이렇게까지 그들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죄는 밥 먹듯이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급기야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은 메시아 예언이에요. 거기에 보면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 내 사자는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메시아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가 오신 1차적인 목적이 뭘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구원 이전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라기 3장 2절을 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1차적으로 심판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1차적인 목적은 심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야만 그 죄를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돼요. 그런데 끝없이 죄를 가리고 숨기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 죄가 드러나야 된다 그랬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오셔서 우리의 숨겨놓은 죄악들,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묻어놨던 죄악들 다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자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런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4장,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4장 1절을 보세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4장 3절을 보세요.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을 보세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용광로 불같은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라기 4장 여호와의 날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하니까 홍수,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의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입니다. 불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에 보여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 심판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앙들이 나와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재앙을 보내시는데 7가지 인봉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이 있어요. 여러분, 재앙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돼요. 그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유황불이 끝없이 타오르는 곳. 불심판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런 불심판이 주어지게 될까요? 1절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런 불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서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가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악한 말로 막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라는 듯이 불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런 참사가 벌어졌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 아마 그들을 살해했겠죠.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압살을 당하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수군거려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은 걸 거야. 죄값으로 망한 걸 거야. 예수님은 정색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 주님은 2번에 걸쳐서 거듭 말씀하셔요. 너희도 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요, 죄를 밥 먹듯이 지었어요.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런 자들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불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날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고,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려면 반드시 태양이 떠올라야 되겠죠. 오늘 2절에 보니까 공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된다. 그래서 빛을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공의로운 태양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빛으로 임하면 여러분 두 가지를 주님께서 해결을 해 주셔요. 하나는 2절에 보면 치료하신다.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는 3절에 보면 죄인을 짓밟는다.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 예언을 했어요. 오늘 2절과 3절에도 보시면 의로운 태양과 같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빛을 받을 때 여러분 2절에 보면 요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 들판에서 뛰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 송아지가 우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이 마음껏 뛰듯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불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형편없었고요, 가정의 성결이 다 무너져 버렸고요,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어요. 그들의 신앙은 아주 형편없었어요. 세속화되었어요. 타락했어요.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불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데에는 3단계가 필요해요. 오늘 말라기 4장 4절 첫 번째 단계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출애굽의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율법과 율례를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현장으로 끊임없이 돌아가야만 돼요. 그와 같이 우리들은요, 십자가 앞으로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질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세속화될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타락하고 부패해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경고하실까요? 여러분, 그걸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출애굽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몇 날 며칠을 뛸 듯이 기뻐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그 현장, 그리 돌아가야만 우리의 타성해졌고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엘리야를 보내셔서 촉구하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때,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극렬하게 섬기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내기를 했어요. 우리가 결판 내자. 바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내기하자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경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일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구경 나온 거예요. 아침부터 바알, 아세라 섬기던 그 선지자들이 불로 응답해달라고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피범벅이 돼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광란을 벌였어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아요. 저녁 무렵에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제단을 쌓아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 도랑에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그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는 구경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촉구를 했어요. 그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보내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불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 2명의 증인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2명의 증인은요,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증인이, 그들이 마지막 때에 나와서 또 한 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것은 뭘까요? 결단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악을 끊으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 세속화된 신앙, 어둠에 빠진 신앙 철저히 끊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타성에 젖은 신앙, 미지근한 신앙, 그대로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끊을 것, 끊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갖고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신바람이 났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 듯 했어요. 돈이 있으니까 주변에 친구들도 여자들도 세상의 재미도 참 많았어요. 그 돈이 오래 갑니까? 여러분, 돈은 돌고 도는 건데 그의 수중에서 돈이 서서히 사라져 가요. 친구도 떠나요. 여자도 떠나요. 세상 재미도 떠나요.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될 걱정을 해야 돼요. 그는 너무 굶주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지가 먹는 열매를 그가 먹고 연명을 해야 됐어요. 어느 순간에 그가 번쩍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는 죄악된 삶을 다 청산하고 아멘 다 끊고 돌아서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엘리야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머뭇머뭇하느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시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시겠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그 시대 때에는 가정이 무너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데리고 온 아내를 헌신짝처럼 내버려요. 왜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럼 이방신의 딸만 옵니까? 이방신들이 들어오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가정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두셨어요. 교회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정부터 창조하셨어요. 가정이 참 소중하고 중요한데 가정의 목적은 뭘까요?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2장 15절을 보세요.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중한 목적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나오고 신앙의 가문이 되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 따로 자녀 따로 다 뿔뿔이 각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온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불이 임할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자에게 그날은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을 받을 것입니까? 빛을 받을 겁니까? 그날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나오세요. 맨 처음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 끊을 것 끊고, 나로 하여금 자꾸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게 하고 나태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 끊고, 그리고 온 가족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